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 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 고린도는 굉장히 애착이 가는 도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자신의 성신과 마음을 쏟아부으며 많은 이 동력자들과 함께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함께 동력하며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또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마 신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풀어내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많은 기쁨과 애착을 가지고 섬겼던 교회죠. 그러나 그 이후에 바울이 떠난 이후로 들려온 소식은 바울의 그 애착과 바울의 그 애정과는 달리 또 다른 국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분열하고 변질되고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소식이죠. 이 가슴이 아프고 시리도록 공동체에 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읽어갈 때,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읽어갈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런 이 포인트를 가지고 묵상해 가면 또 많은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인사를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뭐죠? 내가 누구에게 부르심을 입었는가?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뭔가 자신의 어떤 자격과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뭡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가? 누구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좋아서, 내가 바래서 내 권리와 내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2절에도 보면 그 바울에게만 있었던 부르심이 아니라 어떻게 확장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울에 의해서 가장 큰 관심이 뭔 줄 아시겠죠? 부르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택해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잡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있고 너희도
너희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창출해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 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 잡으시고 불러주셔서 너희가 이곳에 있다. 이 선언은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선언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왜 존재합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택해 잡아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서 이 2절과 이 3절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죠. 사실 바울이 얼마나 애착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땀이, 바울의 눈물이, 바울의 피가, 바울의 고생이, 바울의 모든 이 시간과 애정이 모든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리 고생하고 내가 이리 수고했는데 안에 어떤 의식이 있죠? 자기 거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내가 이렇게 고생한 나의 어떤 업적, 나의 성과 이렇게 바라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했고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내 이름이 들어갈, 내 이름 석자가 바울은 이름이 석자가 아닙니다만은 내 이름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야 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두 번째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교회의 본질은 뭐죠? 부르심을 받은 자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죠. 교회의 본질은 건물도 조직도 제도도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뭐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성도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본질을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한 것 같아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다. 교회는 누구의 의지나 지혜나 누구의 결단에 의해서 창출되거나 설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다. 두 번째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 즉 이곳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그냥 말로서 회자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다.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두 번째 주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아는 자들이며 세 번째가 뭡니까? 제가 했던 말 속에 이 성경의 본문에도 나옵니다. 자들 뭡니까?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도 뭐겠습니까?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본질은 그겁니다. 누가 대단한 일을 해서 누가 탁월해서 누가 뭔가 이렇게 우리 구성원이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위세를 들을 만해서 그런 것하고 교회의 본질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를 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공동체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이 공간은 뭡니까? 어르신들 옛날 말이 딱 맞습니다. 예배당. 그죠? 예배당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건물이지 이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은 핵심은 우리가 교회다. 자,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나서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바울이 이 고린도를 교회를 향한 애정을 또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볼 때 특별히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감사한다. 근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다고 했죠.
더럽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소식은 어땠습니까? 찢고 뽑고 싸우고 맛이 가가지고 뭐 이상한 애들이 나와서 막 그 타락한 모습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교회가 이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이 그 안에 가장 큰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고 나서 나타난 이 아주 추악한 모습들이 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거 보고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는 뭐 하고 싶을까요? 막 때리 치아뿌란 애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 나쁜 놈들,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너희들을 해놨는데 이를 이 꼬라지로 만들어 놓나? 이렇게 꾸짖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을 건데, 저라면 그랬을 텐데. 예.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뭐 때문에?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바울에게는 꾸짖고 뭔가를 바로잡고 이렇게 흔들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이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나중에 우리가 계속 묵상하겠지만, 아,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사실 한국 교회도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게 있지만 그 이면에 많은 더러운 추잡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내가 감사한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감사한다 그럽니까? 감사의 제목들이 이런 것입니다. 너희를 풍족하게 하시고, 5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너희에게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다. 뭐지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들을 먼저 짚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먼저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보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에게 풍족하게 주셨던가.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은사를 부족함이 없이 주시며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바울에서 우리도 적용할 것들이 있겠죠. 예, 꼬치꼬치 깨묻고 뭐든지 이렇게 잘못된 거 먼저 드러내서 이 시비를 가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던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일을 해석하고 그 일을 바라보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다? 감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운데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사할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또 어떻게 되었다 그럽니까? 6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이게 견고하단 말은 흔들림이 없다, 안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 공동체 안에 견고함으로, 안전함으로 흔들림 없이 있었다. 7절에도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뭘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풍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왜 욕망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죠? 풍족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하기 때문이죠. 뭔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요? 계속 우리는 다른 것에 목마르겠죠. 다른 것에 계속 굶주리겠죠. 다른 것에 계속 뭔가 갈망이 생기겠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칭찬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부족함이 없다. 근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보니 이 부족함이 있고 너희가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뭔가 이게 난리구나.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된다. 안전하게 되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견고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럴 것인데 너희를 한번 돌아보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너희는 과연 그러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소망이 약해지면 무엇이 강해질까요?
세상 소망이 강해지겠지요. 예, 우리가 무엇을 기다릴까? 무엇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은? 여러분 무엇을 기다립니까?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이렇게 부흥회 가서 이렇게 듣다 보면 참 그런 얘기가 맨 처음 이해가 안 됐어요. 구름 한 점 조각만 와도 주님이 막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울먹울먹 그 감정 전달 얼마나 또 그때 감성적인지 몰라요. 울먹울먹 하면서 구름 한 점만 떠도 하나님이 오실까요? 막 북받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저러지? 이렇게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을 때 그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세상 소망, 세상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겠죠. 무엇을 기다리는 자들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에 그렇게 갈망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그리고 나서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또 얘기합니다. 8절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죠. 바울도 그것을 봅니다.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애정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안에 계속 강렬해지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뭡니까?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다.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성숙하게 될 것이다. 사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놀라운 역사 너무나 중요하고 그걸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성숙해지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를 세워가시고 끝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그 성숙에 하나님의 그 성화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역사이지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9절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인생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바로 9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시는? 교제하게 하시는. 불이 나타나고 바람이 불고 막 천지가 개벽한다 해도 놀라운 역사들이 막 펑펑 드러나고 능력이 나타난다 해도 가장 그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우리가 어제도 찬양했지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 있을까요?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도 함께 있게 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장 요구하신 첫째 된 계명도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뭐하라?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바로 그 인생들이 갈구하고 고대하고 갈망하며 기뻐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은 무엇이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합니까? 미쁘시도다. 저는 이 미쁘다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신실이라는 단어거든요. 영어 단어로 발음 안 좋지만 faithful. 믿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다는 게 그냥 좀 믿어보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도록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펴가시고 새로운 장을 여시고 이렇게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무엇이도다? 미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반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고 금가운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바로 이것이 이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자산이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세 번째는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족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의 주께 다시 오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미쁘신 변함이 없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주님,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로 부르신 주님, 바로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삶의 재진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 붙잡고 묵상하며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 잡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잡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불러주셔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나요 우리임을,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버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음을 잊지 않습니다. 깨닫습니다. 붙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나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말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주님, 아버지 말을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고 그 친밀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존귀함임을 오늘 이 아침에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오늘의 일상과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바울이 존재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오늘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과 은이 내게 없고 삶의 세상이 말하는 기반과 그 세상이 말하는 힘과 능력은 없을지라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함이,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함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응답하실 뿐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